2023년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몇 번 맞이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 시리즈 크게 해서 오늘 19번째 설교해 오는데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 번째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을 것을. 어느 때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철이 나기 전에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없이 울고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은 형편이 좋아지고 부모님 효도할 마음뿐 아니라 물질로도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사드리고 있는 형편이 됐는데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떠날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슬퍼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순절의 절정하면은 여러분 고난주간이죠. 오늘 종려주일, 정확히 보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든지 주를 따라 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고난을 드러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체가 제자였고 12제자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기만 해도 잡아가고 예수 믿기만 해도 나라든가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청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 선택되어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각오하고 결단,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따라오면 영광이 있을 거야.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왜 예수님이 오늘은 주님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주님이 고난받을 것을 4번을 예고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소원이 있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원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에 사건을 우리가 보면 참 유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주님이 책망합니다. 왜 표적만 구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요. 눈먼 자가 보게 됐죠. 막 가난의 문제 해결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막 걷게 되고, 막 오늘 말하면 뭐 간질병이라든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막 건짐을 받기도 하고, 평생을 여러분이 죄의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오다 보면 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간판을 보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복음이 예수가 구원받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판이 중요하다고, 야 간판 이쁘다, 간판 색상 좋다, 야 간판 누가 디자인 잘했다, 그것만 보고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을 주고 표적을 주고 이사를 주는데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은 표적만. 그리고 오늘 말씀 전에도 나오지만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 따라가면 떡의 문제 해결되네. 또 칠병이어 기적, 칠병 떡 7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4,000명 먹여 사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은 야 빵 문제 해결되네. 질병의 문제 해결되네.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두개인은요, 오늘 말하면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쭈메스인데 이건 부풀리고 퍼지는 성질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누룩의 그 현상을 통해서는 여러분 밀가루의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쁘게 부풀려서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 누룩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은 남을 밝히기 위해서 초 같은 경우 자기가 녹아지는 거거든요. 희생이거든요. 또 소금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누룩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누룩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일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같이 핍박하고 그런 일을 여러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분상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껍데기는 의로운 척하고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이 안 보는데 죄를 짓고요, 다 부정축제하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여러분 더러운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종교인 하나님을 팔아서 오늘 교회를 팔아서 자기들의 어떤 업을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여러분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항상 잘못된 편견과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하시키고 빗도시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에 누룩 같아가지고 잘못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려지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 여러분이요 이 부풀리고 다 썩고 다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복 있다. 네가 고백한 건 네가 고백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너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줄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열면 하늘을 열어줄 거야. 네가 묶으면은 묶을 거야 라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 줬지요. 그럼 칭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 보니까 비로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누가 예수님을 고난 줍니까? 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막 항변을 했다고 22절 나오고 있어요.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쯤 되면은요 제자 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초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왜 십자가 지어야 되고 왜 고난 당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니까 엉뚱한 충정심을 가지고 그리하지 마소서. 이런 일이 결코 우리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마치 의로운 것처럼 대하는 그에게 23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어떤 일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직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시켰어요.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이런 제자들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따라오려면은 고난 받을 각오해야 돼.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시면서 거기까지 따라야 함을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고난이나 우리 교회 무거운 짐을 얘기할 정도로 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정말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상처가 될까 봐서, 시험이 될까 봐서 얘기 않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걸 얘기했을 때, 이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오픈해 주네. 아, 나를 그만큼 인정했구나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 고난의 이유가 뭐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인지라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표현했지만은 어떤 상황 되면 또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여러분 하는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다처럼 예수 바라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순간순간,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막 통이 자복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오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어요. 통이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희생과 죽음의 삶입니다. 기독교의 신비함은 별세의 신앙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죠. 별세는 세상과 여러분 이렇게 이별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설적인 이 비법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안 죽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던지, 만약에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대개 농사를 크든 적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의 씨를 여러분 땅에 떨어뜨리면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산 거예요. 죽는 순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죽음의 영성인데, 부부관계나 목사와 성도관계나 교회관계나 직장의 관계 속에서 나 교회 가요, 나 직장이요, 나 아내 가요, 피곤해요,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직 안 죽었네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은 동일한데 씨가 4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말씀은 똑같은 씨는 똑같았는데 땅이 여러분 4군데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새가 물어가고 아니면 다 그랬는데,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옛 것은, 세상 것은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듣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옛 자아는 죽여버리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적인은 다 죽여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설교를 듣는 또 저나 여러분에게 이 자세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CR의 법칙은 하나의 CR이 죽으면은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열매와 그런 숫자.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었어요. 그래서 모판에다 모내기를 캤어요. 그것을 심는 순간에 올가을에 한번 우리 권사님 농사 지으시니까 벼 알이 몇 개가 열리나 한번 세봐요. 한 번에. 그게 안 세봤죠. 한 번요. 어? 그 벼 우리가 하나에만 몇 개가 열리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숫자인 걸 알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지면은 높아진다. 이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농사를 잘 졌어요. 그럼 우리가 대개 기독교인들이 뭔가 잘 되면은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야, 우리 부모님, 우리 동기관들, 야, 어려웠는데 도와줘야 되지.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줬네, 상상 그 이상의 복을 줬네. 그리고 부모님, 동기관이 이게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짓자, 더 배불리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안 해도 된다, 성취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시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되겠느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관계는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우리 부인도 못 끊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이 관계 위에 올라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관계, 어떤 거래요? 사람 관계가 깨지면 나 복음 싫어, 예수 싫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까지는 뭐 중요하다고? 사람 관계, 정치적인 거, 뭐 나는 뭐 야 뭐라고 해가 복음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다 복음하면 하나가 되고, 그런 얘기 복음하면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침노를 받았다는데 나 예수 믿어야 돼. 이것만큼 끊을 수가 없어. 아무리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에서 하나님과 나 관계는 누구도 침범보다 끊을 수 없어. 이 절대적인 이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순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쉽게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설적인 이 진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제자의 삶은 자신을 희생시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섬겨주고, 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섬겨주면서 다 헌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다 헌신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 자녀를 다 알아요. 아무리 와서 웃어도 어떤 마음을 먹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이 귀한 자녀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은요, 욕심도 안 부리고요, 유산도 안 달라고 해. 다 하는 거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십자가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요, 주님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목석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교회 본질을 공부하면서 디다케 교육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구세주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제자들, 백성들을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냥 부담 주시면 안 돼, 저러면 예수 못 믿어,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물 드려야 되고,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병, 고난, 아픔이 올 때 고난에 무슨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철저히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막 권능을 막 줬단 말이에요. 또 회당에서 때로는 막 현장에 가서 하여튼 어떤 회당, 어떤 현장에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막 가르치려고 막 그냥 하늘에도 또, 야,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야, 막 어떻게 가르치려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볼 때, 혹은 주변의 성도님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분 교회를 멀게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더 말씀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 조금만 있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 고난 있네, 나도 견디고 있잖아, 나 좀 봐, 나도 이런 아픔 가운데, 가난 가운데 믿음을 견디고 있는데 집사님 견디어야 돼. 막 가르치고, 때로는 기도한 법을, 예배한 법을, 찬송한 법을, 이번에 심야 집회 참여했는데 수요일밤 참여, 이런 은혜를 받아서 막 그런 간증을 나누면서, 왜 사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싸나워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불평적이고 그런 비평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자꾸 들은 거예요. 왜? 안 좋은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자꾸 들으면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분이 권사님 때는 제가 살았어요. 13 때는 제가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거였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야 된다, 자신의 원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나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으니까 여러분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이 희생과 헌신의 삶임도 막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그것도 감수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까 그 말씀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거래요? 목사님 저 부인 없는데요? 그 부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이건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론 내 이런 주장들, 내 의, 내 자랑, 내 욕심, 이것들을 말씀으로 잘 통제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324장 찬양 불렀죠. 후렴 보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런 때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그 찬양이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 그때. 주가 십자가 달릴 때 너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어느 날 주님이 질문할 때 이미 기회가 지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있었을 걸 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가 십자가 달릴 때 있었는가, 그가 나무 위에 달릴 때,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예수님 무덤 속에 누일 때, 주가 무덤에서 나올 때, 주님의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때로는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마음을 요구할 때 너의 마음을 거기 뒀느냐?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 내가 원했지 않냐? 그때는 아무 후회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찬양을 부른다면은 미리 후회를 하고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주님 물어본다면 네, 당연히 있었죠. 주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 주님이 희생을 요구할 때, 주님이 아파할 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경 규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아,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잖아.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잖아.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잖아. 언제 예수님? 한 적이 없는데요. 내 옆에 부모에게 한 거, 내 옆에 성도에게 한 거, 그때 그 성도가 아내가 어려웠잖아. 그때 내게 한 거야.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 예수인데 배고프다 했으면 내가 안 좋겠습니까? 항변하고 항의하는 왼쪽에 염소편에 쓴 이 사람들, 네 옆에 부모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너 아내 함부로 했지? 너 부모님 연로하시다고 함부로 했지? 그때 내가 괴로움을 당했단다. 옥에 갔을 때 와봉이 냈냐 핑계대고. 이런 걸 본다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이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면서 목사님이 요구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원하는 비전이 뭐가 힘들까요? 돈 없는데 100만 원, 11조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1년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참여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요, 집행이를 지고 냉기를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애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행전입니다. 십자가가 손바닥만한 게 있습니다. 가슴에 안을 게 있어요. 아니면 어깨에다 살짝 들 게 있어요. 아니면 나보다 키가 큰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1년 중에 한 시간 동안 한 번 십자가를 진짜 가슴에 손에 쥐고, 야, 예수님 십자가, 내게 이 십자가 의미가 뭘까? 한 번쯤은 통곡해보고 한 번쯤 댕굴, 이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헌금 마라, 500원 헌금 마라. 아니 11조를 여러분이요, 10,000원에 해야 될 분이 여러분 100만 원 11조는 그리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11조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찬양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지나면은 주님 갈게요. 주님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 황금 시간이야. 나 이 문제 해결되면요, 나 젊음 시절 지나면요,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내가 너를 원하고 있는 거야. 때로는 주님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때로는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면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외로운 예수님 같았어요. 많이 외로워하신 것 같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원하셔서,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외로운 예수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완벽하지 않고 좀 외로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외로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야호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 외로웠습니다. 그래, 항상 바울도 다 떠났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 핍박받아 보기도 하고 고난 당해 보기도 하고 주님께 드리다 헐벗기도 하고, 또한 주님께 시간 드리다가 시간이 쫓기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을, 환경을, 외로움을 느껴보는 것, 그때 주님, 나는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계시기 때문에, 또 내게 아내를, 남편을 혹은 사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또 외로운 자들 편에 서서 내가 위로자가 되겠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결국은 십자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는 찬송가
이 440장인가요? 440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가 아니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가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희생과 헌신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명예가 실추되고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건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상을 받지 못할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아름답게 끝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기독교인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칭찬받는 겁니다. 보상받는 겁니다. 상받는 겁니다. 그때의 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았던 자들, 그때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적당히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열심히 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요행을 따라 절대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의 신앙이, 평소의 헌신이, 평소에 주님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요구할 때 헌신해준 그 헌신은, 그 훈련이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할 때 거기 있는 거지. 평소에 안 하다가 주님이 올 때쯤 신앙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한번 가다가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손해를 당하고 잠을 덜 주무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한 그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열도보좌를 심판하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재판관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다 상금과 보상과 다 축복을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것은 주님이 먼저 길을 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북안교회 김상현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번 여러분 집회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군대에서 여러분 지리를 탐지하는데 먼저 앞에 있는 여러분 그 뭐랄까요, 일반 그 장병 그 앞에 대위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먼저 노련한 그 탐지기를 가지고 발자국 내고 간답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병사들은 그 발자국만 밟으면 최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기를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절대 지리밟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라 하지만은 오히려 영광이고 이런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